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함께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네, 20일차 밤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의 큰 주제가 위기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이제 내일 주일이 되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나누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 중에 선포되는 시리즈로는 오늘 말씀이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날 때에 어떤 위기든지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완전한 승리인 십자가와 부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반감시키는 어떤 이론도 신학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장 고통을 호소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였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대목은 단순한 그냥 찰나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를 담당하시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한 분리 그리고 완전한 버려짐. 사실은 우리가 지옥의 고통이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뜨거운 불지옥이라는 그런 두려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지옥이 왜 지옥인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그것이 지옥인데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구한 분리, 영원한 분리가 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무서운 저주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인이 받아야 될 고통을 그대로 형벌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철저히 분리되는 그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그리고 불순종, 그리고 율법의 완전한 기준에 이룰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존전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분리됨의 형벌을 받아야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주목할 만한 대목이 주님이 죽으심으로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50절 5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그리고 무덤들이 열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의의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히브리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영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서 영단번이라는 것은 이제 두 번의 제사가 필요 없는 영구한 효과가 있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구약의 제사와 같은 그런 제사가 영구적으로 필요 없게 되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그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는 불완전함이 전혀 없고 완전한 구속이다, 완전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의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히 설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이루어진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과거 구약 시대에는 죄인들이 꿈에도 꿀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존전 앞으로 감히 이제는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인을 향해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너는 의롭다, 의롭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취하신, 완성하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그 공로를 입혀주셔서 예수님의 의를 옷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가장 깊은 곳이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을 때에, 운명하셨을 때에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열렸다라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젠 어둠의 권세를 완전 뒤흔들어 놨다, 완전 밟아놨다. 죽음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밟고 승리하셨다. 구속의 역사가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사건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에 대하여 자신이 승리자임을 온 세대와 모든 만물 가운데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은 믿는 자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나, 영원히 지옥 가야 했던 나, 저주 받아야 했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점으로 십자가에 죽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 시대의 그런 사조들, 풍조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내고 이겨낼 필요가 있는데, 이 시대에 만연한 그릇되고 잘못된 믿음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자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사상이 역병처럼 그렇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구원받은 거듭난 여러분을 버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대속과 십자가의 공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본질상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음을 경험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대로 담당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대속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영원토록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자신이 버림받으셨습니다. 믿으십시오. 물론 우리가 내일 이제 요한계시록 다루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징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더 섬세하게 다루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은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산 자신의 자녀를 궁극적으로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징계의 아주 막다른 그런 길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심한 그런 훈계를 받는 그러한 선상에 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그 와중에도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이 세대에 역병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사상이 무엇이냐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대로 물려나오는 저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만약에 예수를 믿기 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납득할 수 있지만 이미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대대로 물려오는 어떤 저주가 주장할 수 있다라는 주장만큼 그리스도의 승리를 욕되게 하는 주장이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왜 그분이 형벌을 받으셔야 했고 버림받아야 했고 그분이 마침내 지옥의 권세를 멸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완전한 승리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흑암의 권세가 주인 노릇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어정쩡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여전히 그 사람의 인생을 붙들고 주인 노릇한다니요. 귀신 들림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 안에 귀신 들림이 있다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때때로 어떤 건강적인 문제가 유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이 어떤 대물림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가계에 흐르는 저주인가? 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것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현상처럼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건강의 문제가 유전되거나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기 전과 후는 그 가난의 의미가, 그 질병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인생을 파멸시키는 도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은 후에는 그런 것들은 연단의 도구가 되기는 하지만 결국 의의 열매를 맺는 도구일 뿐 그것은 결코 믿는 자를 삼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가난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한평생 아버님이 그렇게 좀 고생이 많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난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난이 저에게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난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순간순간마다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라는 그 부르심, 콜링을
느낀 후에 집안에서 저를 이제 부양하고 이렇게 공부를 시켜줄 수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묶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공부하는 것까지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바람대로 이루어 주사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셔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찌 이것이 대대로 물려오는 저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가난으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비록 유전적인 질병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수 안에서 그 질병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은혜의 성소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설령 나병 환자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나병 환자가 믿은 후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고 특별한 경우에는 그 나병이 깨끗이 치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그 나병 환자가 믿은 후에 계속 나병 환자라고 해도 그의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시로 인해서 그 나병 환자는 더 남은 인생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고 그 믿음으로 그 가시를 이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위대함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 이 간증하시는 분 보면은 소록도라고 하죠. 거기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갔다가 불교 스님이었다가 가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전도받고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는지 예측을 하시겠어요? 자기는 불교를 가지고 섬겨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불교로 개종시켜 보려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이 스님에게 예수 믿으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아니 썩어 문드러져 가는 사람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면서 자기보다 더 밝게, 자기보다 더 행복하게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위력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계대에 흐르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직도 예수 믿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을 정복하고 못 살게 하고,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다면 그런 일이, 현상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어쩌다가 몸을 파는 존재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가정에 기가 막힌 그런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런 인생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이미 그 여인은 새로운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요. 룻이라는 여인이 망해갖고 들어왔지만, 퍽퍽한 삶을 살았지만, 그 가난으로 인해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은총을 입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야기. 이게 복음의 스토리이고 이게 복음의 역사인데, 무슨 예수 믿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게, 아니 우리 왕께서, 우리 구세주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자신의 나라를 옮겨주셨는데 아직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 타령을 하고 있고,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는 새로운 미래를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올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거듭남이 있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삶에 적용해서 믿음과 결부시키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는 자는 결코 과거의 쓴뿌리에 다리가 걸리지도 않고 과거에 나의 주인 노릇하던 마귀에게 종 노릇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문제입니다. 에베소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 믿었는데 또 다른 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우리는 선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과거의 우리 옛사람의 습관들을 이제는 다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도약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새 삶이 되었다라는 믿음으로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새로운 원리,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새로운 원리를 우리 삶 가운데 부지런히 심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네, 귀신 들림이 있는 사람에게 귀신을 쫓는 것은 필요한 사역이에요. 근데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아직도 귀신 타령하고 있고 내가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냥 무조건 귀신 탓인 줄 알고 계속 축사만 하고 있고, 이게 뭔 짓입니까 여러분? 절대 축복 못 받아요. 왜냐하면 심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심고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대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같이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실행하는 순종의 삶으로 영광 올려드릴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귀신 하나 쫓아가지고 혹시라도 요행이 축복이 올까, 백날 축기 사역해 보십시오. 만년 동안 축기 사역해 보십시오. 축복이 오나? 절대 오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죄된 습관에 빠지거나 그럼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거나 어떤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대항하고 대적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비결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위기 가운데 승리의 비결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일말의 부족함도 없는 완전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완전한 분량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자일진데 여러분들의 지위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탄에게 호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급과 치유와 회복을 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갈 때에 여러분들은 구하는 대로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